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를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를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컴퓨터가 약간 일찍 켜서 쫙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잘 안 돼서. 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뭐예요? 애고, 예, 곡한다. 그 슬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짐작었다 하면 또 이 땅에 바로 속해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기름 준비. 두루마기를 빨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사랑의 편지를 잘 읽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살 때에 또 구원 주시고 심판 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대로 잘 살 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심령도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심령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잘 말씀 들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누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이고 복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복을 뺏겨서 신라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신라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복락곤입니다.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점검을 하셨네요. 영적 진단을 하고 이제 점검을 하셔서 그 뜻대로 한다면 천국에 입성한다. 이런 뜻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당시 배경이 뭐냐? 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구슬의 유배에 대해서 AD 96년경에 주님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고요. 그 배경이 누가 보냈냐? 지금도 천국에 하나님을 피한 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셨어요. 대단한 위력이지 여러분. 누가 받았냐?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7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 최고 마지막 7번째 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교회라는 것은 지금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모두의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지금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7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이 뭐냐? 축복 약속한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는 이 그때까지 기간 동안에 다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편지를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의 편지 내용이 바로 축복입니다. 전부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돼 있어요. 2장 3장 에스고도 사별 7교회에 전부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무슨 뭐 만나를 주고 둘째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은혜 뭐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든지 전부 다가 가장 이 세상에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못 받아요. 하지만 얘는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니까. 교회 안에 이기는 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대상자 한정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는 자는 못 들어가요. 아주 엄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주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시험 문제를 딱 주셔가지고 정답까지 얘기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감동이 안 되시나요? 만약에 시험 문제는 주셨는데 답을 안 해주셨다면 그거를 어렵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우리 한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 정답을 알 텐데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어찌 보면 에서보드 사빌라 7개 중에서 시대적으로 지금의 시대와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바로 첫상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하고 서만하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지금의 모든 세계 전세가 그분께서 가까이 올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잘 준비만 잘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만약 현재까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현재까지 잘 견뎠는데 마지막에 조금 못하는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마도 마라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마라톤 어떻게 가요? 뭐 42.19km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음성 진천쯤 가는 거리쯤 될 것 같은데 마라톤이라는 것은 특성이 뭐냐? 우리 다 똑같이 가요. 출발했어요. 근데 결승전까지 다 가야 돼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최고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도중에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까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헌신하면서 이 자리까지 고난을 이기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지 않은 그 꼬린 지점까지 가야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그죠? 내 뜻대로 가면 경계 규칙이 있듯이 안 돼요. 그죠?
가다가 나 집에 가서 자고 올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규칙대로 그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 코스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꼬림 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은 만날 겁니다. 누구나 만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형편이 바로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런 양모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서 그 양모가 비싸잖아요. 그죠? 모직 같은 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아주 잘하고 성황리에 하기 때문에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금역이 발달했어요. 근데 AD 60년에 그 로마 황제가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해줘요. 그죠? 재지원을. 황제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초강대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재정 지원도 거부할 정도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던 그런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괜찮아요. 그죠? 이왕이면 부자로 잘 사는데 괜찮잖아요. 아주 이상적으로 최고 잘 살았던 교회. 7개 중에서 최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역사적으로.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 그래요. 지금의 그 트르키의 그 지방이 바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특징, 부유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교회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14절에 24절까지. 그 책망했어요. 미직을 하면 안 된다. 차든지 더욱더지 하라. 영적이 가난하다. 영적이 소경이다. 안약을 사서 팔아라. 그 당시 이제 안약 같은 거와 그 연고 같은 거, 고약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는 물이 좀 나빴던가 봐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던 그곳에 예수께서는 사랑의 편지를 땄던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와서 합격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7개 교회 중에 어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여기 7개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교회가 없듯이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중에 어느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유해가 없습니다. 어딘가 다 해당이 되는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당부, 열심을 내라야죠. 열심히 내라. 뜻대미지근하면 안 된다. 이거를 예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오게 할 거야. 이러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도 최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우편에 앉게 준대.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보좌에 앉으셔야 보좌에. 여러분 다 보좌에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7교회에 보낸 메시지 공통점이 있어요. 2장 3장에 보면은 공통점이 똑같아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재림하신 심판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전달자밖에 안 돼요. 쓰신 발신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받은 거죠.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이 심판주로 올 때에 반드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호명돼서 부르시면 대파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심판주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대상은 듣는 자예요.
귀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경 수백 번 읽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 봐봐요. 다른 해석해 봐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귀가 듣는 귀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듣는 귀. 깨닫는 귀가 있어야 돼. 귀가 똑같은 게 아니라 듣는 귀. 귀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귀. 그러니까 소망하고 주님이 그때 심판주 오신다는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아마도 마리아 같이 그냥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간절함 뭐 이런 것 같아 사모함 예, 그런 사람이 귀 있는 자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데 다 해당되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혜자. 하나님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이기는 자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기는 자가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없어요. 듣는 자도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하는 것도 있고 이기는 자도 있어요. 지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기는 자 중에서 여러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전복 사고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몇 년 전에 현대병원 앞에서 고속터미널로 가려는 차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차가 전복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궁해서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차가 섰을까? 아니면 펑크가 났을까? 아니면 돌멩이가 있든지 아마 어떤 큰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막아서 그럴까? 얼른 내려갔죠. 마침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터라 그 차선에 차가 없었고 제 차가 맨 앞에 있었어요. 다른 차는 이제 그 1차선, 2차선으로 가고 좌회전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이제 안심됐죠.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한쪽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바퀴가 완전히 그냥 그 축이 내려앉아가지고 세상에 일을 상상도 못해요. 그 한쪽은 붙어 있고 만약에 두 개가 다 이렇게 내려앉았으면 이제 큰일 나죠. 뒤집어지든지 가지도 못하는데 꼼짝도 하셨도 안 해요. 핸들도 안 먹어요. 완전히 내려앉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빨리 안 가고 또 좌회전 신호 있을 때 걸려서 감사하고 범죄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고쳤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내가 미리 정비했더라면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렇게 전복됐더라면 뒤집어 좀 해단당하겠죠. 뒤에서 차가 그냥 이렇게 밀중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할 그런 사고를 여기서 당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미리 정비했더라면 미리 봤더라면 괜찮을 것을. 사고는 이미 난 거예요. 다행히 뭐 인명사고라든지 물질도 별로 싸게 들어요. 근데 얼마나 낡았으면은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빠져버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앞뒤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금 한 상태인데 아주 그냥 뭐 세상 말로 아주 그냥 뭐 고물 같아요. 고물. 뒤에 그냥 사가가지고 그게 내려앉을 정도예요. 그럼 본들 합니까? 네, 이게 비전문가가 봐도 모르듯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 천국 가는 문제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가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귀는 자가 들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진단서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차를 미리 영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차량의 점검을 미리 했고 진단을 미리 했다라면 그 사고 안 나듯이 만약에 암에 걸릴 사람이 있다라면 암에 걸리기 전에 초기에 미리 발견만 해도 괜찮을 것을. 진단이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진단했더니 늦게 발견돼가지고 수습할 수가 없고 장기에 전이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좀 많이 늦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단서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제시한 거예요. 18절 19절에 이렇게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도 다 제시해 주셨고요. 요것만 고치면은 이제 내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라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신 사랑의 예수님. 메시지를 듣는데 만약에 듣고서 해결만 하면 회복된다는 거죠. 고치기만 하면 축복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물론 라우디에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예요. 딱 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창을 받지 않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라우디게 교회만큼은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오히려 그 교회에 메시지가 있어서 만약에 고친다면 주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정명령을 고친다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내 보좌 옆에 앉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정답을 제시한 거죠. 어떤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영적 진단과 처방전을 함께 준 거죠. 그러나 처방전을 내려서 그대로 처방전 먹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서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간 맞춰서 빼먹지 않고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처방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문제점, 시정, 명령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거 고쳐라 라고 할 때 이것만 고치면 반드시 주님 합격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해줘요. 만약에 정답도 알려주는데 못하는 사람 나는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주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만약에 그때 못 들어가지고 뭔 말인지 못 들었는데 하면은 그때는 때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 메시지를 들었는데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 진단서와 처방전을 함께 동시에 제시하신 것이다. 특징 모든 교회에 에서 보두 사빌라 7교회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이것을 잘했다. 칭찬하고 주님이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근데 요건 잘했는데 요거는 좀 고치면 되지 않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지 않냐? 음행하면 되지 않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발람의 길을 주치면 안 되지 않냐? 이 모든 것들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쉽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죠. 오늘 본문이 이게 쉬운 겁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니. 그럼 안약을 사서 바르고 약국 가서 안약 바르면 그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저기 이따 설명드리고. 근데 뭘 15절에 보니까 차든지 어떻게 해요? 톱든지래요. 뭔 말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 시작.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숨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렇게 구분하는 얘기죠. 이쪽인지 저쪽인지 양다리 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절대 차든지도 없든지 하지 말라. 참 것은 예수를 하나님 모르고 절대 안 믿는 거. 더없든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그 중간 상태 안 된다. 그런데 16절에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중간에 탄착지근하고 이거 짠 건지 그 싱거운 건지 중간에 있으면 약간 그 긴가민가한 그 맛도 있어요. 그죠? 아주 짤라면 짜든지 근데 간이 딱 맞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중간지대 신앙의 중간지대 이것이 문제인 거죠. 희생지대는 없어요. 다 같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은 흑백 물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차든지 섰든지 중간지대 이 미지근한 어정쩡한 상태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믿는 건지.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고 하죠.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글쎄 이것이 주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야 너는 내 편이냐 세상 쪽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편의 소식을 축복합니다. 중간지대 해석지대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듯이 중간지대 있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아직까지 믿긴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또 세상도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또 이렇게 같이 동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도 같고 또 주일날 보기 분명히 교회를 당원공원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나 뜨겁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축복합니다. 미지근할 때는 그래서 내치신대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아까 라오디아 교회가 그 모직 같은 게 발달되고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라서 부족할 곳이 없더라고 했지만 이것이 뭐예요? 다같이 뭔 착각인데요? 영적인 착각이라는 게 이게 나는 주님의 은혜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응? 영적인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물론 부자가 돼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단 줄 알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유를 누리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런 부유라는 것이 목표는 괜찮습니다. 가난한 데로서 부유하게 된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난한 자로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신 것은 맞아요. 부자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영이 10년이 가난한 자예요. 10년이 가난하고 그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내가 부자 된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가 됐으면 나는 신앙 잘한다. 이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어요. 신앙의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하고 이렇게 연단을 받을수록 순수하게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너무 어려서 어떤 고난이 있다든지 내 순수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성화되고 이제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아, 초기에 예수 믿을 때보다는 점점점 연단을 받으니까 어떤 예수 인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단이 이래 필요한 거라요. 그죠? 그 연단을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나약해져서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실 때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부족하면 되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시느냐? 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시냐? 책망은 빛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책망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책망해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근데 책망을 내가 들었을 때, 충고를 들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죠. 누구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하지만 책망 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함께 시작. 책망과 징계는 사랑의 한 편입니다. 사랑의 한 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고요.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그죠?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들여드리는 겁니다. 뭐를 밑집이라는데 토안내치리라. 차든지 없든지 하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맞아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수없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구속세의 주역들에게, 인물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데 나와 관계없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야기야. 이건 다윗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전부 이게 거부한다면 나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점검받고 내가 고칠 때에, 내가 회개할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여라. 이 세상의 것이 내가 꽉 차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 것이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들으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있는 오늘 핵심이에요. 21절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 그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어야 돼, 이겨야 돼요? 현재까지 다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이겨야 될까요? 이기는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믿음에 사는 싸움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세속의하는 것이 있는지, 미지근한 것이 있는지, 중간지대는 없는지, 회색지대는 없는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죽을 때가 내일 부르신다면 나는 준비 못 되는데 내가 중간지대에 있는 건데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기회가 있는 것,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받는 조건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예비한다는 거죠. 믿음이 필수이지.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만 축복하셨어요. 공통적이에요. 일곱 교회 중에 하나도 빠지고 싶지. 반드시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서는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믿음. 필수 조건.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예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거죠.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이기는 거고,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십자가 이미 죽었다. 그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와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대표를 위해서 한 사람 아담 때 우리가 죄에 이르렀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의 이기심은 곧 우리 이깁니다. 이 법적 근거죠. 근데 예수 믿고 우리 행위가 또 있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고, 내가 감남이 쪄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미래의 싸움은 나의 몫이다. 이거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죠.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믿음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들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가령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못 와요. 근데 친구들이 들고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지붕을 뚫고 내렸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보통 다른 거하고 틀려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계산 받았다고 한 이유는 보통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달라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또 뭐예요? 과부. 그런 얘기. 저거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백부장 믿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요동치 않은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드락메사 아벤두고가 이겼지 않습니까? 다니엘. 이런 것처럼, 이런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이런 믿음이라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합격.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는 게 우리의 중점인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 땅에서 뭐 질병 와서 이기는 거 이것보다는 영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그러한 그 수준까지 내가 끌어올리는 것, 의심치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누릴까요? 고치는 자, 고치는 자, 회개하라.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반드시 내가 찾았는데 여기 회개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하면 반드시 고쳐준다는 거죠. 회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1절, 그 2장 21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금액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는 거다. 근데 회개만 하면 갚아준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기는 자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심판주로서의 그 영적 진단도 아주 확실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7교회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 뭐를 회개하냐? 의지를 발동시켜요. 뭐를 발동시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안약을 살아 영적인 소경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약을 살아 영적인 시각 주님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빛나고 깨끗한 생각포를 있게 했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 주님 앞에 나중에 다 이제 판단을 받게 되고요. 불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안약을 발라라 하는 것은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믿음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주님 내가 현재까지 미지근한 생활을 했는데 주님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결단해야 되겠다. 의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주님 뭘 이제 도와주시지. 그냥 나는 뭐 믿었으니까 천국 갈 줄 믿어요 그냥. 응? 뜨뜻미지근하게 해석제들 있다. 중간지대로 그냥 있다. 세상도 좋고 그냥 뭐 난 예수겠으니까 뭐 그냥 뭐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 데나 사도 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낼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이거는 이분은 합격할 수 있다. 이분은 뭐가 안 된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심판주 대신 예수의 기준에 맞는 거니까 그분만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씀만 믿고 하는 거지.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 영적 진단을 내려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방법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있는지 성령께 여쭤보고 이대로 좋은가 항상 질문하서 고침을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천국에 못 가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 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맞아서 그 앞에 설 때에
과연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만남이 될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의지. 믿음을 점점 더 촉발시키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 보고 2장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더 하고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어제 신학교에 가서 저는 어째 기도를 3시간씩 해고 3시간씩 하는데 8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숙제를 할 시간 했대요.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이상하다. 그 현재까지 응답받기 하나도 없대. 그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응답받기? 이게 응답받기 목적은 아닌데 기도는 방법도 이 패턴을 안 바꾸니까 그냥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꾸라고. 저는 2008년부터 신학교 강의를 해도 첫 번째부터 현재까지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들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중에 믿음. 근데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시간 오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잘못된 이 기도의 그 방식, 이 습관을 버리라 그러죠.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는 못 받아도 구원받는 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날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겠습니다라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땅의 것도 물론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천국에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레벨의 수준에 맞추는 삶이 성경 옳은 행실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시작. 고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뜨거운 성도가 되는 결단하오니 선의 인도와 악노릇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